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이렇게 2주 만에 또 주일 예배를 또 현장에서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참 제가 2주 동안 교회 지척에 사택에 있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배울 수도 없고 또 함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그 현장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또 한번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출입하면서 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이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유월절 기간에 입성하신 날을 가리켜서 이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성전 정화를 하셨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어떤 권위로서 네가 이곳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더니 큰 아들은 처음에는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나중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처음에 안 가겠다고 반항하였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가서 일하였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은 작은 아들에 해당하지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큰 아들에 해당함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들으셨던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자기가 만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이렇게 소작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경작하였으면 그 경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소작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소작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재차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었건만 그런 일들을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갈 상황이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면 존귀하게 존대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아들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불해야 될 소작료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사람들을 가만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메시아로 오셨건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숨겨진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들이 안타까워서 깨닫도록 말씀을 하셨건만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못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선지자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캄캄한 밤에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또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순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는 태도에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는 대답을 잘하는데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반항하고 대적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셔서 심판하시고 주신 축복마저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네 번째 태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또한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녹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수렴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이렇게 또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에 행한 모습들은 어때요? 큰아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하였던 것이죠. 사실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에는요, 두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는요, 이 헤롯 대왕의 혈통이 어디 사람이었느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에돔 사람의 후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정통 국가의 그
왕족을 보게 되면 그 혈통이 누구 혈통이었습니까? 다윗의 혈통이요, 또한 이 유대의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늘 끊임없이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통성의 시비를 불식시키고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으면 이 모든 정통성에 대한 시비들을 가라앉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던 그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짓기는 했지만 너무 초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전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서 성전 짓기를 갈망하였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그 헤롯 대왕 시대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엄청난 규모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그것이 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정말로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였지만 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이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거부했겠습니까? 힘들고 당장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면 무엇을 얻어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당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기득권을 주장할 그런 위치에라도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또 성전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자신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에 시샘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일하러 가는 것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 그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나중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세리 마태였던 것입니다. 세리였음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에 대한 태도는요, 두 가지로 결론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속히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큰아들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중에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의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작은 아들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빨리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소년기에 그 자녀들을 키우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반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반항하지 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네들이 정말 잘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 청소년 시기에 한참 반항할 때는 그 말이 먹히지를 않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참 간만에 한 달 만에 저희 아들 삼형제가 다 모였어요. 다 기숙사 나가 있던 애들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확실히 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밤새도록 서로 무엇이 좋은지 막 떠들고 잠을 자라고 해도 자지 않고 그냥 서로 이렇게 놀던 모습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요, 야, 진짜 사람 사는 집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목하게 사랑하고 축복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는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을 택하느냐 내가 불순종을 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면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당당하게 외쳤건만 도리어 그 계집 여자아이가 와서 이렇게 물어볼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비속어적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단어를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뭐 정치인이 아줌마라는 단어를 썼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 여자아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제자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난 아니야, 난 절대로 아니야,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또 심지어 팔아넘기기까지 배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던 베드로는요,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다가 나중에 자살하였던 가룟 유다는 영광스러운 12사도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상 가장 또한 더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걸림돌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분노와 도끼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받아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고 또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중심의 변화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려면 회개할 때만이 마음이 변화받아 순종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 제대로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지, 내 생각대로 들으면 나중에 엉뚱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당장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다리라고 했건만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다가 안 온다고 생각해서 제사하였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죠. 또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두었다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나중에 뱀이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네, 죽을 수도 있다 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인류의 그 원죄를 짓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잘 듣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제대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으면 듣는 것 같아도 대충 들어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강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이 아이가 칭얼거리는 것이 다 똑같이 들리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칭얼거리는지, 기저귀가 불편해서 칭얼거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잠이 와가지고 졸려서 칭얼거리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아기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잘 케어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칭얼거림에 대하여서 알고 그렇게 또한 케어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곡해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또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거기에 분노하였던 것이죠.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참남하다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또한 분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참남하다고 옷을 찢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오히려 이들의 한 행동이 더 참남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제대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 때에 우리는 또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면요, 때로 내 생각과 행동과 다르다 하더라도 어때요?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면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의 소행이라면 그들은 스스로 또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결국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돌려서 그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확연하게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비결인 것이죠.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당장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거기에 호응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70년에 로마가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복된 인생이 됩시다. 네,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교만으로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의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교만함과 제약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태도가 있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